창세기 50장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좀 일찍 시작합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사실은 딱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뭐 이삭도 있고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고요. 1장 26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죽어서 110세 때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뭔가 성경은 이 용서를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용서를 했던 일. 그 형들도 그렇고 아마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형이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그죠? 당신의 아버지, 본인들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재책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애 형제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나 계산하면 요셉이 56세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56세니까 몇 세 때 애굽으로 팔려갔냐면 17살 때입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17살 때 버림을 받았고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7년이 흉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풍년이 들고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족을 만나거든요. 이런 세월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맞습니까? 57세. 예. 39년, 40년 좀 가까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형을 다시 만난 거는 사실은 39세 때예요. 39세 때. 그러면 한 몇 년 지난 겁니까? 또 계산해야 되네. 20년 정도 지나니까. 팔려가서는 20년 지난 정도.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강산이 2번 변하긴 변했지만 물론 형들을 만나서 다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 창세기 마지막을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서는 말은 했어도 고백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형들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천하의 요셉도 이제서야 이제 정말 용서의 완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은 이 50장 마지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과의 완벽한 이 회복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긴 하지만 여러 상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튼간에 왜 그리도 용서가 늦어졌을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용서하라는 얘기거든요. 너 즉각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즉각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라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됩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건 예수님이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니까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 마지막에 창세기 이야기, 물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만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힘들까라는 거예요. 용서가 왜 힘들까? 용서가 왜 힘듭니까? 누굴 용서할 때, 누굴 받을 때 왜 힘듭니까? 가끔은 용서하는 분들의 마음은 사실은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은 형들 만났을 때 말은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이끄신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했긴 했지만, 그럼 뭐가 필요했던 걸까요? 용서받을 사람들의, 용서받을 분들의 책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용서라는 말은 참 쉽긴 하지만,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피해를 준 분에 대한 당연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책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책임이든 간에.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분의 그런 회복이 없는 용서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용서 받아서 내 안에 자유함은 있지만, 혹여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나누면서 우리가 행했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나의 책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해결 일들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사실은 얼마 이태원 그 참사 문제들, 세월호 문제들, 이런 세월호 문제들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오래됐어요. 9년, 10년째 다가가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하자고 얘기하죠. 그만하자고. 뭐 지금까지 하냐.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용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분들의 회복이 정말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자유함은 우리 안에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의 우리 회복은 정말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우리는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 말씀 때문에 어떨 때는 죄책도 많이 되어져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나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솔직히 어떻습니까? 읽을 때마다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렵고요. 저는 마음 편히 갖기 시작했어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주님은 완벽하신 분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은 충만하셨던 분이시지만 우리는 또 성령이 우리가 가운데서 도와주시니까 우리 성령님께 우리 용서를 구하고 충만한 힘을 얻기까지 그냥 그저 한 발자국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믿는 분들이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더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여정은 좀 무거운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좀 짐들을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지만 아직 우리도 회복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용서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높여줘야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 성격하고도 안 맞고 나하고도 안 맞고 취미도 삶의 배경도 다 틀리고 다 안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받아주고 안아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짐이 있어요. 좀 참아야 되고 인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왜 그 길을 우리 또 가야 됩니까? 근데 그 길의 끝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의 충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충만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나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것, 늘 주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더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관심과 환대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들의 그런 노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또 한 전반기를 지켜주면 다 감사하고 그러나 넘어야 될 또 건너야 될 강들과 담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화이팅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화이팅. 화이팅이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